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구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그중 우리가 이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잘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여러분 다 외우셨겠지만 꼭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구절을 찾으러 가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 말씀 전체를 잘 요약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그거는 뭐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의 차이이지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냥 뭐 비유적 함축적이 아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까지 밝혀주십니다. 근데요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그래 사랑하셔. 맞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 항상 듣던 얘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를 그냥 당연시 생각하듯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차이가 있으면 뭐예요? 부모님은 현실에 같이 계시니까 아 그래 늘 사랑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은 가끔 느꼈다 가끔 체험했다가 어떨 때는 가끔 하는 것도 조금 느슨해졌다가 체험을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가요? 사랑?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돼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아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돼갑니다.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은혜도 아니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끼는 그런 그냥 바쁘기만 해요. 어렵기만 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감사 없는 살 이런 것들만 점철되어 있어요. 물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그런 순간이 때때로 있어요. 누구나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아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자기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물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그것도 소중해요. 그것도 소중해. 근데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위치인지까지도 놓쳐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제가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놓쳤는가? 아니면 놓쳤을 때가 있었는가? 지금은 아니구나. 근데 나도 놓친 때가 있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묻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요? 항상 웃음이 나오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요 너무 기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가 언제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셨다가 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가 언제는 요만큼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이만큼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요만큼.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기쁨을 놓칠 때가 있어요. 감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사랑으로 임하시지 못하는 분이신가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뀔 뿐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니까 마치 옆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여러분 가슴을 만져보세요. 여러분 가슴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감격해야 하는 말씀인데 별 감흥도 없습니다. 별 느낌도 없습니다. 별 생각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와야 되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안에서 정말 근데 그냥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크게 유명세를 탔던 크리스찬 미스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팀 누구죠? 티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 영상을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식 축구 선수죠. 이 선수가요, 운동 경기할 때마다 얼굴에 이제 글을 쓰고 나타났어요. 얼굴에 마크를 딱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겠죠. 근데 점점 이 선수가 운동을 잘하니까 볼 때마다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뜨이게 되고요. 근데 이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세히 그것을 보게 되죠. 뭐였죠?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여기다 쓰고.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이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팀 티보의 고백을 통해서 감동을 하는 우리들이요, 실상 그 감동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 자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목숨을 내어준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준 그 사랑의 감동 드라마, 그 앞에 우리가 흥분하고 있냐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팀 티보가 느끼는 감동,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보고 느껴야 돼요. 사실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팀 티보우처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팀 티보우가 그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 근데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나누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팀 티보우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알게 됐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멸망하지 않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반대로 생각하면요,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 멸망하는 자. 그렇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폴림이는 멸망, 파멸, 완전한 상실. 우리들 말로요, 우리들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장이다. 끝장났다. 끝장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요, 이런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파멸의 존재, 멸망의 존재,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되는데 어디까지 회복되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는 모습이 그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 죽고 사실 분, 끝까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모두 죽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군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고 썩지 않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 이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 내가 정말 멸망의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시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의 그 순간의 그 발걸음, 주님과의 동행함, 주님이 이끌어 주심,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 주의 날 품어주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삶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격. 그래서 티보가요,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애우실 수 있으면 애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사람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해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마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너희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그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자꾸 뭐가 하니까? 뺏어가니까.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뺏겨져. 팀 디보가요, 여기다 적었어요. 사람들에게 선언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 팀 디보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새기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문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앞에서 보면서 웃으면서 자꾸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도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판에.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면요,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걸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예수님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까먹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뻔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뻔한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놓쳐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잊지 않게, 놓치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마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찾고 계시는 마음,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는 마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찾고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손해보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잔치를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근데 이게 과거가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때의 심정, 그때 제자들에게 말해줄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있는 마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의 비유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그 아들들,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마음, 끝까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탕자, 이런 자식은요 없는 셈치고 안 볼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타지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돼지가 먹는 양식조차도 얻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저를 노예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그 탕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멀리 지평선에 가물가물 보이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그걸 알아봐요. 그걸 알아봐.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야단법석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도 신겨줘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는 동네 잔치를 벌이는.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서 수요일 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목요일 날, 한국 목요일 날 도착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들 오기 기다리셨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들 오기 기다렸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단지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크고 더 깊고 더 헌신적이에요. 무엇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수 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또 사도 요한은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난이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알려면 그 사랑의 고백대로 우리가 행할 때, 갈 때,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사랑을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이처럼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이 어떤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아들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 방식은요, 놀라운 방식인데, 사실요, 그 방식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화가 주어지고 있어요. 사실요, 오늘 본문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과 사실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형편없는 음식도 지긋지긋하다. 그때 어디선가 독사들이 나타나요. 불평하는 사람들 물렸어요. 독사에 물린 사람도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해요. 뱀에 물린 사람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처럼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어서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구리뱀,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들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릴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사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 이처럼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불순종했어요. 당연히 죽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당연히 그들은요, 죽음의 길로 당연히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놋뱀을 세워주셨던 하나님, 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시 살 수 있던 그 길을 열어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액션이요? 바라보는 액션. 이 바라보는 이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 이 바라보는 조차도 안 해요.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의 생명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의 주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만 가졌고,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하사 놋뱀을, 그래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모이기에 힘쓰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늘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21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팀 티보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고백하게 돼요. 근데 그 고백을 쑥스럽다고 멈춰 있거나, 아니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여 멈춰 있거나, 그러면은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늘 사랑의 격려를 서로에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니다.